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을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 기독교를 한문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기자가 터기자입니다. 독은 감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한자 그대로 뜻을 쓰면 무슨 뜻이 될까요? 무슨 터를 감독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그거는 기독이라는 한자는 한자의 뜻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 발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 중부 사람들도 외래어들을 한자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할 때는 뜻에 관계없이 그 발음을 중요시해서 하죠. 이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한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외국어 발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 기독교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핵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가장 핵심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죠.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6세기 분이니까요, 지금부터 500년도 넘는 그러한 때에 사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마지막으로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을 내세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4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41년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41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주일에 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깨우고 기억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좀 안 하고 좀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도 자기 주장, 야, 나 싫어. 안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것도 자기 부인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범위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자기 부인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더 모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더 모으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나는 그러기 싫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모았죠. 근데 지금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끌어모았던 것, 그거 다 어디 있을까요?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쓰기를 원했던 것, 그거 다 누구에게로 돌아간 것일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내 소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살았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자아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신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죽는 삶,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의미는요,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 인생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죽어서 짊어지고 가져갈 수도 없고,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그런 인생을 경험했다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아가야 되는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주여라는 뜻,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늘 끊임없이 어떠한 욕구들이 있어요, 삶에. 3살짜리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에게 가장 이 아이가 강렬하게 요구하고 욕구하는 건 뭘까요? 사탕입니다. 사탕. 그 사탕 달라는 거지. 사탕 맛을 한번 보면 이 사탕이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막 끝까지 사탕 달라고 그러는 거죠. 사탕이라고 발음도 잘 못해요. 따탕 그러면서 따탕 그걸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그 사탕을 하나 입에다가 쑥 넣어주면 해죽 하면서 좋아하는 것,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뭐 중학생들, 청소년들 때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 부모보다도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송아지가요 자기 엄마 소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를 팔아가지고 나 친구를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를 좀 팔아서 다른 송아지를 갖고 친구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기에는 그렇게 친구와 우정 뭐 그런 것들을 몰려다니는 것들을 좋아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대학을 앞둔 사람들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죠. 지금 이거 못하면 나는 망하고 죽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보면 뭐 대학을 잘 나오면 그때는 기분은 좋지만 꼭 그게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또 점점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길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하다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의지를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자기 중심적, 자아 중심적인 삶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방법으로만 나는 복을 받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 능력도 가지고 이런 것도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말고 나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 일이 있다. 나의 성공과 내 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번영하지 않고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삶, 안심과 확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복을 간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보니까요,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세요.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 쇠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자신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고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영영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이 첫 번째 의미는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요, 복음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요?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는 거죠?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세상에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박해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의 절정을 감당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이겨나가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유쾌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래요. 또 남편들은 또 할 말도 있죠. 우리 집사람이 정말 십자가입니다.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애가 십자가입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 말고요, 그런 내가 좀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불이익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 돈을 꿔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깎아주라고 막 그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갈등이 많이 느껴질까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하나님께서 계좌를 착착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막 약점을 잡아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흔들기도 하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봐야 되는 것,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십자가일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손해보면서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길 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좁은 길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일깨우면서 이러한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영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과보호한다는 거예요. 고난, 아이고 힘들지. 십자가, 아이고 무섭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과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 주님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이 왜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삶, 또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뜻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굳어진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깨달아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부여잡고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딱딱해졌던 우리의 마음, 건조하던 우리의 마음을요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리고 그 깨달음과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자신은 부정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며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요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이 최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이분이 1800년대 분이에요.
이 1813년도에 이 저드슨이라는 이분이 미얀마 랑군에 도착을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6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나라 말로 이 버마 말로 첫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6년 만에 첫 설교를 한 거예요. 7년이 돼서 첫 회심자가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요, 이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이. 그분이 37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영국하고 이 미얀마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저드슨 선교사님을 미국 분인데 스파이로 몰아가지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7년의 선교 여정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6명이나 죽었대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미국을 37년 사역하면서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었겠지요. 1813년에 그가 미얀마에서 드린 첫 예배는 단지 가족들하고 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63개의 교회에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미얀마에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애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역사 가운데에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다 선교사로 가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알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부정되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직장 생활할 때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세를 묵상해야 할까요? 이 내세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요, 뭐 죽어서까지 뭘 생활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세를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는요, 땅의 애착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서 내세를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죽으면 간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갈 곳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이 개똥밭에 살아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러면서 그 개똥밭에서 구르면서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삶이 좋으니까요. 이 현실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애착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든든히 믿었던 사업의 어려움, 하늘같이 믿었던 친구의 뼈아픈 배신, 육신적인 질고, 전쟁, 기근,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다. 너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눈을 들라.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잠시 왔다 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애착심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세를 묵상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내세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에서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 그래, 이 세상이 뭔 의미가 있냐?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이거 이놈의 세상 이제 나도 못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았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세를 묵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촉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자가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을 해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다. 그리고 그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뭐냐? 전도자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예 안 태어난 게 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조리와 불합리를 당하면서도 그 모든 악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허물을 경험했다면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을 갈망하는 길, 그것이 바로 내세를 묵상하는 것의 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2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함께 17절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세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예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이 30년사를 좀 쭉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너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로비에도 몇 권 비치해 놨으니까 없는 분들은 달라고 그러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이 온전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 세상 말로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가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의 끝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성 놀이를 해요. 모래성을 만들고 샘을 파고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신나게 놀아요. 하지만 해가 뉘어지면 엄마가 불러요. 누구야?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러면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그 모래성 그대로 두고 가야 돼요. 아침에 와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할까요? 오직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